샬롬,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시작된 것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맛보는 한 주,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3장에서 레위 자손 전체를 계수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성막을 이동할 때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라고 명하십니다. 레위의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가 1절부터 20절까지, 레위의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가 21절부터 28절까지, 레위의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가 29절부터 33절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보시면 고앗 자손이 맡은 귀중한 임무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든 지파가 회막을 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진을 치고 또한 진을 친 상태로 전진하도록 하셨듯이 레위 지파 또한 회막을 중심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막의 지성물, 곧 지극히 거룩한 회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의 자손인 고앗 자손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요, 성막에 관련해서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 안의 거룩한 기구들을 정리하고 덮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고앗 자손들은 그 준비된 것을 메고 운반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고앗 자손들이 혹시라도 죽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도와서 잘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 지성물을 옮기는 중책을 맡기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을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게르손은 성막에 치는 장, 덮개, 문장들을 옮겼고 무라리는 널판지, 기둥들, 말뚝을 옮겼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목적은 하나였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하나님이 시키신 세세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어떤 사람은 지성물에 관계된 일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말뚝에 관계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주신 걸까요? 아무리 작고 천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라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라리의 손이 비록 흙먼지 묻은 말뚝을 만지고 있었더라도 사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지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혹은 삶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이 내게 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16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레위지파의 총감독으로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아론의 다른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엘르아살을 총감독으로 세우시고 그 아래 또 이다말을 감독으로 세운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광야 여정 동안에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흐트러짐 없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목사로, 부서의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독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목표를 위하여 얼마나 잘 연합하여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성막을 해체해서 이동하게 하시고 성막의 지성물을 어떻게 운반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레위인들에게 혹시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회막을 설치했다가 해체했다가 또 옮겼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을 반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 이 험난한 광야 여정에서 너무하신 건 아닌가요? 의문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훗날 신명기에서 40년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게 되죠. 이 40년 광야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고된 광야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메마르고 뜨겁고 황폐하기 그지없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일을 어떻게 행하길 원하신 것인가요? 그들과 동행하며 행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여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제사장과 함께 연합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성막 해체를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드려진 자신들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일상 가운데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 회막을 반복하여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